20년 11월 5일 은혜농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많이 쌀쌀해 가지고 복장도 이제 겨울 복장이 돼 갑니다. 하우스 안에서 찍으려니까 아침에는 좀 오늘은 영하로 떨어지고 해서 많이 쌀쌀하네요. 영하로 떨어지니까 이제 여러가지 걱정들이 많아서 좀 농장일이 분주하고 해서 말씀에 집중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대면하고자 한번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아침에 묵상 좀 하고 이렇게 촬영합니다. 마태복음 7장 지난 주일날 이제 마태복음 7장을 설교했는데 이제 그 삼상수훈 마지막 장이죠. 5, 6, 7장 중에 6장이 가장 하이라이트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6장이 끝한데 조금 지난 영상을 보니까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덜 강조되었다고 할까. 몇 번 그걸 더 다시 강조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했습니다만은 영상으로 옮기는 거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7장은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조금 본문에 좀 난해한 구절이 좀 있어요. 그 난해한 구절을 좀 설명을 하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평소에도 지루했죠. 평소에도 지루하고 별거 볼품없는 그런 영상입니다만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이렇게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1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남의 눈에 그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런 교훈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지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잖아요. 주일날 설교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성경 말씀 딱 들여다보면서 같이 한번 읽고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느 정도 따라오는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좀 덜 못 따라오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 이제 따라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해설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영상 길이가 또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성경책을 펴놓고 한 번쯤은 읽고 그렇게 들어주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렇게 권하고요. 자, 일단 사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부터가 당장 딱 혼동이 와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 바울서신 특히 바울서신에서 곳곳에서 우리 성도의 지혜와 지혜로운 판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장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은 누가 자기 엄마랑 이렇게 상관을 하는 그런 범죄를 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되는데 치리를 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써서 그 치리해라. 너가 그거 하나 못하느냐. 나는 이미 판단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판단했다. 너희도 그 사람을 내어 쫓아보내라. 그거 하나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판단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판단해라, 비판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판단해라 하는 분별해라, 판단해라 하는 많은 어떤 그 성경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절들 때문에 이제 7장 1절의 말씀이 상당히 그 난해한 구절로 되어버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는 여기 7장 1절밖에 안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 난해한 구절로 내버려 두고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가죠, 그죠? 읽어보면은 3절부터 읽어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성경 말씀 대충 읽어서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보면서 들어주시면은 좋겠네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내 눈 속에 들보라는 얘기는 우리가 평소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잘 설명 안 드려도 말씀을 안 읽어봐도 대충 머릿속에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뒤에 구절하고 한 문단으로서 서로 상관이 있다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야 돼요, 그죠? 내가 먼저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부끄러움이 없이 딱 그 당당할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비판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난하죠, 그죠? 그럼 또 6절에는 또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저 뒤에 가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나는 이스라엘에게로 보냈지 너한테 안 보냈다 하고 그런 말씀 나오니까 그런 난해한 구절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그것도 고민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1절에서 6절까지 이 난해한 구절이 잠언 9장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잠언 9장. 잠언 9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거만한 자에게 교훈하지 마라, 악인에게 교훈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펼쳐봅시다. 잠언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자랑하리라. 어때요? 이 잠언 9장의 이미지와 요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미지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잠언 9장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을 못할 것도 없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조금 넘어야 할 산은 또 남았죠. 과연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교훈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교훈을 주는가.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속성을 가졌길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이미지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제가
뭐랄까 시원한 말로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 퀘션 마크를 해놓고 한번 같이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도 또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 나오고요. 11절에 중요한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청구하랍니다. 하나님께 청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했는데 누가복음입니까? 거기에는 성령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좋은 것이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 대부분 그 기복신앙이라 조금 잘못된 기도 습관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청구하고 뭐 요청하고 그런 것들로 뭐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남편 직장 돈벌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달라 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평소에 하다 보니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런 문제 해결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긴박한 것이 뭘까요? 제가 1장 처음 서두에서 결혼을 이야기했다시피 유대인들은 지금 민족의 장래가 불투명하고 이제 풍전등화 같은 민족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의 그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온만 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로마의 그 황제가 굉장히 짧은 주기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70년 전에 AD 65년부터입니까? 그때부터는 황제가 교체하기는 그런 시기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그 반란이 일어났는 것을 진압하고자 군대를 보내긴 보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딱 보내지 못하고 보내려고 하다가 후퇴하다 보내려고 하다가 휴전하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세푸스가 뭐 이제 수비군으로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전향해가지고 다시 점령군으로 오는 그런 어떤 그 과정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뭐를 구할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속 좁은 사람은 뭐 자기 신변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깨어있는 사람들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은 또 뭐냐 하면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딱 바꾸는 거죠. 저 앞에 6장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뭐를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12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시큼 구하라 켜놓고 갑자기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 12절이
원문에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이 연결이 지금 애매합니다. 완전히 그 내용과 뜻은 확 그냥 차이가 나는데 접속사도 없이 들어옵니다.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 대접이라 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한국말이 정말 그 우수한 말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감히 주장하건대 헬라어보다도 더 풍부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헬라어 단어는 뭡니까 포이네 하는 뭡니까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포이네가 있고 포이에오 포에오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은 do 그냥 행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라고 나와 있습니다. may do. may는 조동사고요. do가 동사인데 do라고 나오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 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do가 행한다 하는 말은 너무 몸이 근사하니까 그때그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막 다양한 그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2절인데 이때 do는 대접이라고 번역을 해 놨어요. 다시 원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원문에 그냥 직역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행함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행해라. 이것이 율법의 성지입니다. 좀 밋밋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의역이 좀 많이 가미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의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문에 충실해야 된다 이 얘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의역을 했을까요? 원문의 뜻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원문의 뜻을 더 잘 전달하고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의역을 한 분은 저보다도 100만 배나 훌륭하신 분이고, 또 많이 고민하신 분이 이렇게 의역을 했기 때문에, 이 12절 의역한 부분이 잘 의역했다고 봐집니다. 그렇고,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렇게 의역을 해도 11절, 12절에서 이제 괴리가 있죠. 구하라 했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다가 남에게 대접하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였을 때 모든 걸 다 주신단 말이죠.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뒷배경이 든든하단 말입니다. 배가 부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인심은 배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배가 불러야지 인심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편안해야지 인심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든든한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많은 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니까 너는 그저 남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라. 하나님부터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두 가지 주제로,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고 남의 티를 이야기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해라. 이 두 문단이 이제 나오는데, 글쎄요.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이라고 우리는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묵상이 부족했어요.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특징적으로 크게 어떤 뭐 짚을 만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13절부터 또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건데요. 13절부터 봅시다. 또 한 번 더 문단을 하나 나눕시다. 13절부터 23절까지를 한 문단을 하고 24절부터 29절까지를 한 문단을 하면은 24절부터 29절까지는 끝이죠, 그죠? 끝이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고 그 앞에 이제 한 가지 더 교훈을 줍니다. 한 가지 더 교훈이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나옵니다. 13절, 14절에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굉장히 유명한 황금육 하는 거, 남에게, 황금육은 12절이고, 죄송합니다. 13절, 14절도 마찬가지로 유명한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 어떻게,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리의 모습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대강 구분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했냐 하면은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의 성취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분을 합니다. 엘리야인지 제가 또 준비한다는 게 못했네요. 엘리야 선지자 싶은데 구약의 어느 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을 못하겠네요. 그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주신 음성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제 속에 그냥 욕망인지 헷갈리니까 징조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징조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솜틀을 밖에 야외에다 내놓을 테니까 아침에 이 솜틀에 아침에 이슬이 잔뜩 내리잖아요. 이슬이 잔뜩 내리는데 이 솜틀에 이슬이 안 묻어 있고 주변에 이슬이 다 잔뜩 있으면은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솜틀에 진짜 이슬이 안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하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선지자인 줄 확인하는 거는 예언의 성취였죠. 예언의 성취가 되면은, 참 선지자고 예언의 성취가 안 되면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냐 하면은, 열매를 봐라, 열매를 봐라. 우린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열매를 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속죠. 우리는 또 열매 카는 이미지도 또 많이 또 머릿속에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어요. 이것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데 왜곡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린 열매 카면은 전도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먼저 팍 떠오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전도를 열매라고 지칭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제 기억속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해가지고 전도된 영혼을 자기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자기의 상급, 천국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와 열매하고는 좀 이미지가 약간 다르죠, 그죠? 열매라 하는 게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열매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품하고 관계가 된 거죠. 성품에 따른 결과, 화평 이런 것들은 성품에 따른 결과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열매로 나옵니다. 사랑도 열매, 사랑도 성령의 열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 열매 하는 이미지를 갖다 벗어버리고 이제 이 성품의 그리고 열매 그리고 성품에 따른 결과물로서의 어떤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좀 조금 이미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 신나게 외우고서는
또 전도 열매로 팍 돌아가 버리 이미지가. 그러지 맙시다. 열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분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사람을 끌어모으잖아요. 아, 그러면 전도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는 하고 이렇게 쳐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막 병 고치는 은사 있잖아요, 그죠? 막 뒤로 넘어가는 은사, 막 그리고 방언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은사도 이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는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로 이상한 열매를 맺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참선자, 거짓선자. 대신 사람이 구름처럼 몰린다고 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13절 14절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이즈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잘못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은 제대로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사이즈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정반비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열심히 하는 참된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 경우가 간혹 있겠죠. 그죠?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어쨌든 그 열매라 하는 거, 교회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치유연사는 특히 아니죠, 그죠? 그거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입니다. 합평하기 위한 도구고. 이 열매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고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거짓 선지자 구분하는 것도 나오죠, 그죠? 거짓 선지자까지 아니고 평신도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평신도라 말을 썼죠. 일반 성도님들도 대다 희생이 되겠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행함, 아까 성령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죠? 성품이란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으로 나오는 결과물, 그런 것들이 이제 행함이죠, 그죠? 그렇게 행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my Lord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외쳐도 그 외치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별개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별개라 하는 말이 좀 이미지 떠올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행함이 곧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하고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하는 게 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아마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행위들이 다 주여 주여 하는 행위 하는 자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다 올라시 아니고, 영어도 못하겠고, 이거 논리학으로 말씀드리려고 힘드네.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되는 거, 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고 다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또 22절 한번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뭘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사도 바울도 축기를 많이 했죠, 그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어떤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많은 어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했으면은 오늘날 우리는 굉장한 인물로 대접을 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래요. 불법. 이게 왜 불법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옛날에 뭐 선지자들도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으로, 선지자라는 권한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지자라는 이름의 권한으로 악한 일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와 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 덩쳐먹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하고 쳐다보니까 그거 쳐다봄을 당하면서 다른 걸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외식이 뭐냐고요? 지난주에 외식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행함이 뭘까요? 마태복음 5, 6, 7장에 쭉 얘기했잖아요. 외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어떤 그 외모만, 외형만, 의식만, 형식만 갖추려 하지 말고 내 내면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라. 어떤 그런 것도 좋은 열매를 또 맺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행하는 거죠. 우리는 행하라 하면은 뭐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 예배, 금요철야 새벽 기도, 구역 예배, 뭔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 예배 다 참석해야 잘하는 것이고, 뭐 행해라 하니까는 뭐 헌금 많이 해야지 잘하는 것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잘하는 것이고, 누구는 주차 봉사 자리가 장로했다 모르겠습니다. 뭐 봉사는 뭐 그런 행함에서 좀 여기서 행해야 된다 하는 말, 좀 우리가 이미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24절부터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하는 자는 어쩌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도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비슷한 이미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신명기에도 행하라 하는 말들이 무수하게 반복되죠. 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도 행해라 하는 말로서 끝을 맺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어디서 했는가 한번 볼까요? 행하라.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마지막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결론은 이제 행해라. 행해라. 무엇을 행하는지는 이제 요 안에 내용들이 딱 들어있죠. 그죠?
이로써 이제 마태복음 5, 6, 7장 이제 산상수훈이 끝이 납니다. 뭐 산상수훈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의 큰 계략적인 틀이 딱 보이니까요. 물론 이게 전체를 다 담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담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담았고 중요한 핵심을 담았는 거죠. 특징을 담은 거고 핵심을 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되새기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가 참 부족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부족해 가지고 많이 죄송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이것을 읽고 이것에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죠?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한다. 이것에서 정확하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한번 잘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의 유대 사회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의식, 그리고 유대 민족의 해방, 정치적 해방, 나라의 부강함,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지가 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전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바로 잡아줍니다. 그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5, 6, 7장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한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21세기 한국 교회의 실상도 많이 왜곡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고 더 성결한 모습, 더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에 마태복음 5, 6, 7장이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5, 6, 7장 말씀드리면서 현 우리나라의 교회의 상황과 비추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곡되어 있는 거. 그거를 바로 잡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참 이미지, 참 소망을 우리들이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28,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은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죠? 주요 직책은 성경 관리하는 겁니다. 사본도 만들어내고 성경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나라의 도서관장 정도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르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죠. 그런 사람들 같지 않다, 예수님.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권력은 있는데 권위는 없다, 서기관들이. 그래서 권력은 있기 때문에 가서 꾸역꾸역 듣는데 뭔가 찜찜하고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는 없는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신학자들의 신학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교회 가니까는 와서 이야기는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그냥 꼬북꼬북 졸다가 그렇게 가진 않습니까?
혹은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 가지고 가문 이슬 뭐 그냥 웅변조로 막 외치고 뭐 축사하고 하니까는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우 가가지고 뭐 밀면 넘어지고 하는 그런 현장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보다 정말 마음에 와닿게 가르치는 권위 있는, 권리는 없지만 권위가 있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와 그런 분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태복음 10장 메시지였습니다.